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번역가이자 소설가로 유명한 안정요 선생님, 제가 최근에 그분의 세월의 설거지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일종의 자전적인 에세이였는데 거기 보니까 그 6.25 한국전쟁 때 그 피난 가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의 가족이 모두 그 사남매였는데 이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는 무슨 일 때문에 먼저 떠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할머니하고 아이 넷이 그때 다 어렸으니까요. 아이 넷이 이제 처음에는 차를 타고 피난을 떠납니다. 근데 중간에 이 차가 고장이 나서 버려야 되는 상황. 그래서 수온 밑에서부터인가는 이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뒤에서 포소리는 들리지 걸어가야 되는데 어른은 둘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남매 가운데 제일 큰 누이가 하나 있어서 그 누이는 걷는다 쳐도 그 밑에 쫄망쫄망한 애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할머니가 업어도 하나는 남는 거예요. 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다가 결국 아이 하나를 버리기로 했답니다. 근데 딸이 있으니까, 큰 딸이 있으니까 마침 그 막내 딸인데, 제일 어린 딸인데 눈이 좀 살짝 사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버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논바닥 가운데 이불을 깔고 이불로 이렇게 딱 여며주고 두 손에는 고구마도 쥐어주고 밥덩이도 한 덩이 쥐어주고 먹을 걸 준 다음에 이제 식구들이 떠나간 겁니다. 1시간 있다가 식구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 전에 두고 간 그대로 그 어린 딸이 앉아있더래요. 온 식구가 그 딸을 붙들고 통곡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이고 이게 전쟁이고 이게 슬픔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모든 정신적인 가치들을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말처럼 사흘 굶어보면 인간은 다 똑같아진다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생존 본능의 메이는 어려움을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지금 그 염려 때문에 그저 죽게 생겼는데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는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염려를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덮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주일에 교회는 같이 모이지를 못하고 뭐 전쟁 이래로 전쟁 날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했다. 이런 외침이 아주 공허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의 공포가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덮치고 있어요. 생존에 대한 염려가 있죠. 여러분도 불안하시고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 카타스트로피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 재난점이 있어요. 이 카타스트로피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감당할 거면 재난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에요.
그저 이렇게 막 덮쳐올 때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한다면 재난이라 이름을 붙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노자도 말한 것처럼 천지는 불인이라고 하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무서움으로 인간에게 덮쳐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시편 121편, 제가 언젠가 시편 강의 126편을 올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다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던 그때 부르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노래인 거죠. 여러분,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늘 생활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지금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순례의 길을 떠납시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팎에서 많이 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일상을 벗어나서,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일상사, 과잉되어져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 봅시다. 이게 순례의 길이라면 오늘 여기 나온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실려 있는 시편의 기도들은 그 순례길을 나선 사람들의 노래이자 기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도 나중에 저희가 찬송가도 같이 부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이렇게 문답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3절부터는 갑자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실족하지도 않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성전을 올라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제사장과 일반 순례객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이 시편 121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사랑하는가 봐요. 자, 오늘 이 시편, 이 시인의 기자는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의 사람들은 다 산을 신령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가깝잖아요. 평지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산은 평지보다는 더 신령한 곳. 그래서 우리 옛 이야기 속에도 산신령이 등장하지 들신령이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산에 신령이 있다. 그만큼 산은 영험한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갖가지 어떤 그 모든 어떤 신들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올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산을 바라봅니까? 산에 잉태한 어떤 놀라운 신령한 것을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고백 한마디면 실은 신앙은 끝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도움을 많이 찾아요,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찾고 어떤 초자연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산에 올라가고 좋다는 곳 찾아가고 신령하다고 소문난 곳을 그저 허이허이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이, 즉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구할 때에 그 도움을 요청할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또 그것을 고백한 이 시인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이 산 저 산 아닙니다. 산에서 오는 새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산 저 산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발이 미끄러진다는 뜻이죠. 옛적에는 길이 험했잖아요, 여러분. 또 순례길을 나설 때에 얼마나 그 길들이 험했겠습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잠깐 졸면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뭐 유격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룻밤 뭐 이렇게 잠을 안 자보고 이렇게 걷는 경험들도 여러분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1998년에 경상북도 영천에서 군종 목사의 그 훈련을 받을 때 말입니다. 화산까지 40km 행군을 했어요. 40km 아무것도 아닙니다. 밤새워 걷는 길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멀리서 이렇게 불빛이 보이고 그 화산 유격대에 도착했을 때 막 환영한다고 박수 쳐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더라니까요.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근데 뭐 여러분 가끔 방송에 보면 무슨 뭐 공수부대 우리 그 군인들 뭐 천리 행군한다 막 이러잖아요. 안 자고 막 3일을 걷는다. 근데 여러분 안 자고 걸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엉뚱한 데로 갑니다. 막 논으로도 가고요. 또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졸아요. 걸어가면서도 잡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떠났을 때에 그 길이 멀고 또 뭐 얼마나 잘 먹고 다녔겠습니까? 예, 또 입성은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어려운 상황 속에 떠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경험, 일상의 경험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귀한 거죠. 실족하지 않는다.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주신다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네가 발을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주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예,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결국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단 1초라도 저와 여러분을 그 눈에서 떼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미치지 않은 순간은 없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고백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 성경의 표현 오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사도신경도 외웠어요.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가장 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뭐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귀하고 왼쪽은 나쁘다. 저희 어려서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야지 왼손으로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로는 가장 귀하다,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러니까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고요. 가장 어쩌면 귀하게 취급하신다, 대하신다, 뭐 그런 뜻이죠.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마 체감하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의 사막,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울까요? 옛적에 제가 무슨 채광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청년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그렇게 횡단을 한번 해봤답니다. 신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근데 그 3일 만에 그 그룹 가운데 뭐 2사람이 탈진해서 사망을 했다나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광야의 사막의 해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저나 여러분이 그냥 뭐 저 사람 인생의 그늘, 왜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인가요? 나는 그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뭐 매사에 성공만 하는 사람보다 인생에 뭔가 좀 그늘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 그늘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한다. 아마 그 시를 읽는 여러분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더 여문다.
또 자기도 눈물 흘려봐야 남의 눈물도 뭐 이해할 줄 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하는 그늘은 그런 그늘이 아닙니다. 진짜로 사막의 광야에서 내리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가장 적실한 필요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뭐냐 뭐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런 신앙을 지금 그 시편 기자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지점을 알아서 그것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죠.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도움이 산에서 올 거냐? 천만에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요. 네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그것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평생을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는 뜨겁고 그럼 도대체 밤의 의미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옛적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침이 올까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빛이 사라지잖아요. 어두움은 사람에게 다 공포를 주는 겁니다. 달은 또 어떤 의미일까? 차이나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달, 보름달을 뜻하는데요. 보름달이 뜨면 뭔가 뭐 누가 뭐 멀쩡한 사람이 늑대로 변하고 또 그런 서양의 신화들도 있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음기가 세어진다는 겁니다. 밤의 기운이 세어질 때에 결국 인간의 힘을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힘이 깨어난다는 거죠. 아마 많은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들을 보면 이런 어떤 그 옛 이야기들을 많이 차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낮에 해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옛적 고대의 어떤 믿음들이 들어있지만은 결국 이 말은 낮의 해, 밤의 달로 상징이 되는 이 세상의 어떤 자연 환경도 어떤 자연의 피조물들도 사물들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다 비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행액도 없어지고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났던 뭐 재수 없는 일들이 다 없어지겠지. 예기치 않은 고통, 예기치 않은 사고 같은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면케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환난을 면케한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날아오는 것도 막아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환난도 겪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나 여러분이 그 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또 지금 같은 이런 어떤 그 전 세계적인 공포에 잠겨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인생을 잘못 살았길래 혹은 내가 원 재수가 더럽게 없을라니 내가 이런 일들을 다 당한다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제일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환난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이런 고통 안 겪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 복이 없어서니 혹은 내 부모를 잘못 만났으니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돼서니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했다. 예기치 않은 고통 가운데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남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았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가장 궁극적인 의미를 하나님께 두니까 자, 이 고통을 당하는 것, 오늘 내가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도대체 나는 이것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 이것은 다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무언가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실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명쾌한다는 것은 어떤 고통이나 예기치 않은 환란의 순간에 내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천하무적 뭐 어떤 로봇처럼 막아주시고 이것들을 다 비껴가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환란도 하나님 안에서 겪게 되니까 저나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신앙 가운데 이런 환란을 경험하시고 그 환란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때는 내가 똑 죽을 것 같았더니 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고 보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이고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인간이 너무 오만해서일까? 우리가 너무 자연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일까? 뭐 동물들을 그저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우리 어떤 그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 먹어버린 죄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저나 여러분이 바른 신앙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환난이 와도 신앙마저 버려버리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환난과 고통이 왔고 내가 이 환난과 고통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비록 나는 이 환난과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향로를 바꿨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알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7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출입이라고 하는 게 들고 남, 순례를 떠났다가 돌아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한다면 자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온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과 고통과 알 수 없는 재난은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만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안중현 선생님 그 글을 인용했지만은 저는 그 대목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논바닥에 아이를 놓고 떠나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어린아이가 논바닥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 떠나가고 없는 그 적막강산 같은 그 논바닥에 이불 깔고 앉아서 이 양손에 먹을 걸 쥐고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슬프죠. 무슨 소망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찌 그 안정희 선생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고통을 경험해 보겠습니까마는 뭐 차마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꼭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해와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오늘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쪽에서 올까? 저쪽에서 올까? 이 산일까? 저 산일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찾아 헤매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당당한 신앙 고백 속에 저희들의 삶의 인생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혹한 시기, 이 어려운 시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의 신앙의 기쁨을 꼭 찾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을 같이 불러야 됩니다.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오늘 이 시편 121편의 고백이죠. 함께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 복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